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성탄주일입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는 복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리고 1장 16절의 말씀을 확대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고 또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관심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방식,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셨습니다. 신약 주석학자인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예수님의 잉태, 이것이 성령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도 같은 성령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잉태 사건에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되는 이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이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요셉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 본문에 보니까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정혼자였던 마리아에 대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직접 당한 마리아는 어땠을까?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을 찾아와서 그 수태를 고지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마리아의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 결혼을 앞둔 그런 그 정혼자가 있는 유대의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의 의미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유대의 약혼은 결혼과 매 한 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정혼자가 있는데 아직 그와 동침하지도 아니했는데 아기를 갖게 되었다. 아마 이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놀람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건 아니건 간에
사실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명한 후에 이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의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이 행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그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오심의 이 사건,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은 성령님의 창조의 역사요,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만물을 지으신 것과 같은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성탄의 사건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성령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 성령님의 임재 사건 앞에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그저 즐겁게 즐기는 그런 하루의 휴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요, 성령의 창조의 사건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순종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1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대가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야만 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전가할 양을 잡고 그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됐던 것처럼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 자기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저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만 그 예수님이 구하시는 자기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를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오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의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건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순결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는 22절, 23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사건, 이것은 미리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 사건이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라거나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본문은 말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이 동맹을 맺게 되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무찔리면 어떡하는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동맹 때문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군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들은 연기나는 이제 부지깽이 그런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징표로 내릴 그 징조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이 소식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선지자 입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두렵고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성탄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은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그저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하심은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의로운 한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임할 수 있는 회개 사건이며 구원의 사건이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두려움과 절망과 의심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은 우리의 삶의 자리,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탄식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백화점에 먼저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교회에서 진정한 의미로 경험되기보다는 그저 상술에 빠져있는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과 상품들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상실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리데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저 하루 즐기는 날이요,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풍속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는 것, 그것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믿게 되면 그가 하신 일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성탄의 의미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탄절을 맞이합니까?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좀 조용하게, 진지하게 성탄의 의미를, 또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